이번에 원리로 돌아갑시다 4를 작성했습니다. 이름은 아레테이아 나오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뜻합니다. 진리라는 그리스어는 원래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라는 것은 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번 제4탄의 제목은 살아있다는 것은 이름뿐 사실은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로 했습니다. 우선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투입하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도 역시 성상적 생명과 형상적 생명이 있습니다. 형상적 생명은 육적 생명이고 인간의 책임 분담과는 관계없이 만물과 똑같이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반면에 성상적 생명은 영적 생명이며 인간이 책임 분담을 수행함으로써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성장,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이름뿐 이라는 말의 생명은 형상적인 육적 생명을 죽어있는 것은 아닌가요? 라는 말의 생명은 영적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책임 분담을 완수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분담이란 참사랑의 실천과 참 가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지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참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참사랑의 본질은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주고 위하여 살자는 사랑입니다.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기꺼이 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기쁨과 사랑의 심정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희생적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영인체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영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인체는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2의 계명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희생시키더라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곳에 사랑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바란 것은 교파 없는 교회였습니다. 참된 종교는 자기 종단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하려고 하고 나라를 희생해서라도 세계를 구하려고 하고 또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인류를 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파가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사랑은 희생을 수반하지 않으면 참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란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의 사랑이란 대가가 없고 자신의 입장이 나빠지며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없더라도 스스로 나아가 마이너스가 되고 싶은 것이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락 인간이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180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교회나 교파만을 우선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참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희생이라는 것은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물은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민이 기뻐한 후에 비로소 고개를 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민이 기뻐한 후에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물에는 입이 없습니다. 제물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낮게 본다는 것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지려 하면서 참사랑의 투입으로 자연 굴복시켜가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원리의 길입니다. 성경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잘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높은 위치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아버님께서는 자서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도우며 사는 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하찮은 동물들도 그것을 압니다. 고양이와 개는 서로 앙숙이지만 한 집안에서 같이 키우다 보면 서로의 새끼를 품고 보듬으며 친하게 지냅니다. 이는 식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 칠넝쿨은 나무의 줄기에 기대어 자랍니다. 그래도 나무는 너는 왜 나를 감고 올라가느냐고 칠넝쿨을 탓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주면서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우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계에서 가능하다면 인간 세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분파다 무엇이다 하면서 벽을 만들고 사람을 낮게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천지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님께서는 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고 지상천국을 건설함으로써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리겠다고 눈물로 맹세하면서 이 길을 출발한 것이 아니었는가.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통일교회를 희생시켜서라도 나라와 세계를 사랑하시는 아버님의 참된 제물 정신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걸어온 것이 아니었는가. 지금 나라나 사회보다도 자신의 생활을, 세계 인류의 구원보다도 교회 조직의 유지를 우선하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은 이름뿐 사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아버님의 참사랑을 실천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상대를 위해 희생되어야만 모두가 하나 되는 길이 생깁니다. 원리란 창조 목적의 완성이며 참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참 가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의 실천이며 제물 정신으로서 서로를 협조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이름뿐 사실은 죽어있다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죽어있다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배움의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